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마는 한 장을 모두 다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결혼에 관련된 질문이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전반부에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요 문제를 써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결혼에 관련된 답변이기 때문에 결혼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고린도 도시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참 성적으로 타락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도 참 혼란스럽고 결혼하고 나서도 문란하고 방종하고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말세가 다가오기 때문에 말세에 과연 이렇게 참 결혼을 해도 어지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데 과연 결혼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답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요, 뒤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저들 생각은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40절에 7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복이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좀 마음에 안 드시죠? 여기까지만 듣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서론만 말씀드린 거지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가 있다든지 독신주의라든지 반대론자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한 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는 사람은 꼭 결혼하시고 결혼한 사람 후회하지 마시고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안 하면 더 잘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말세에 다가올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8절 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한 장을 다 이제 주제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내 생각에 바울 사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러분 환난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난이 있는데요, 이때 환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환난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 우주적인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요 이 전쟁에 다 휩쓸리게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기근이 있게 되고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환난의 때가 오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기들이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차라리 정말 그런 환난이 있다고 하면은요 남자들만 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괜히 결혼해서 아기가 힘들고 아내가 힘들고 더군다나 속수무책으로 변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환난을 생각할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날은 환난 날입니다. 이 환난 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난 때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일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러분 장가 안 간 사람은 주님의 일을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근데 장가 갔으면은요, 아내를 기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기쁘게 안 하느냐? 물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긴 있지만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리고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아내와 가정과 세상을 향한, 회사를 향한 마음과 이게 아무래도 좀 갈라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렇죠. 시집가기 전에는 교회 일에서 주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결혼하더니 남편에게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세상에 성공하고, 남편이 돈 벌고, 남편이 명예가 올라가고,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남편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함께 나는 애가 어떻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애가 어떻게 십장가도 잘 가고, 아무래도 마음의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35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한 말이 아니다. 갈등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건데,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도 아니고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래도요, 장가가고 시집가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특별히 주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된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도록 구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신의 은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장가도 안 가고 주님을 섬기고 말세를 잘 준비하는 일꾼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처럼 하기를 원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은사대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독신으로 살려야 돼요. 결혼하고 살려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면은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반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괜히 결혼해 가지고요, 자기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은사가 있다, 은사가. 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신방 전산에 계신데요, 이분이 내가 가만히 보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성이라고는 안 보여. 여성성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또 남자들도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근데 시집은 가려고 하대. 그런데 결국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결혼을 했거든요. 아휴, 나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짝 지어준 짝이 아니었나 봐요. 사기꾼 비스름해가지고, 사기꾼은 아닌데요, 사기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네?
그래서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을 지내시고 독신에 없는 대다수 여러분들은 결혼을 잘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결혼 안 하는 건 더 좋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정말 초일기로 들어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독신의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구별해서 세웠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규정으로 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을 보편적인 진리로 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죠. 이 결혼하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견해를 영원 불변한 보편적인 진리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울 사도가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경험상, 바울 사도의 이 어떤 견해로서는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질문도 필요 없고.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결혼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허락이요 권면이요 이렇게 생각을 개진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다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창세부터 출애굽까지 나오는 이 결혼에 대한 그런 관념을 볼 것 같으면요, 그래도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 성경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예? 여러분,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요,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자면 난로가 36도 5도짜리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혼자 자면은요 난로가 없으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을 것이다. 혼자서 못 가는 길도 둘이 갈 수 있고요, 혼자서 용기가 안 나도 아내나 남편이 용기를 북돋아주면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에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이 험한 인생 가운데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총각 처녀들은요, 결혼하면 무슨 남편이 뭐 백마탄 왕자나 되는 것처럼, 아내가 무슨 대단한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그렇게 여깁니다만 막상 살아보면 아이고 얼마나 아주 그냥 속을 썩이는지.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대개 아내나 남편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저는 희한한 성격은 처음 본다는 겁니다. 어디서 저런 성격은 난생 처음, 세상에 어때 저런 성격이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집마다 다 그래요. 우리 집만 있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남자 어제 경험해 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깊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요, 둘이 살면은요, 그게 얼마나 관계가 어려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은요, 이렇게 애들 많이 낳지 않고 하나 내지 둘이 낳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면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사회성이라고는 참 여러분 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이를 살기가 어려워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10분 동안은 좋은데요, 11분부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이 모여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플 바에는 그냥 혼자 독진으로 살게 낫겠다. 그래서 마음은 편하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원래 하나님이요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 인자라는 것이 막대기를 받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혼자는 못 사는 겁니다. 혼자 태어나지도 못하고 혼자 죽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 존재고요. 또 남자 여자는요,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 반쪽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 살아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사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류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 주님 보너스로 주는 게 행복입니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 뭐냐? 창조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후손을 계속해서 번창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결혼하도록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가정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게 2절이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요 겨우 음행을 피하기 위한 그런 소극적인 네거티브적인 모티브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주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둠으로써 서로 깨끗한 생활, 정결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결혼 제도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결혼 제도가 없으면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해지고 여러분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깨끗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별히 이거는 불신 가정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은 그 가정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에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그 가족을 구원시키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안 믿는 집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은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처녀 때는요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안내도 하고 열심으로 기도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했는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간 겁니다. 여러분 되게 교회에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요 나는 죽어도 믿는 남자에게 시집 간다고 하면은요 혼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득이 안 믿는 남자하고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당신 세례 받으면 그때 결혼한다고 세례까지 하고 잘 오더니요 결혼하더니요 안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 믿는 집에 시집 가면은요 아주 완고한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도 있고 반감도 있고 그런 분들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시댁의 부모님들을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몰래 다니고요.
그러다가 한번 들키면 치도건 혼나가지고 그냥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고요, 교회에서 종소리가 흘려나오면 더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괴롭고, 왜 나는 이런가 하나님 왜, 이러면서 너무 후회하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요, 몇 년 지나면서 남편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요, 주일날 저 단풍놀이도 가고, 그리고 저 주일날 저 냇가에 가가지고 개 끄슬러서 먹기도 하고 고스톱 치고 이러면서 맨 처음에는 간이라고, 그러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에 빠지고 교회는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재미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뭘 알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세상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세상에 푹 빠지고요, 이제는 교회 종소리 들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오라고 그러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죠, 신앙이 떨어지죠, 주님을 멀리하죠, 세상을 가까이하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바에는요 결혼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대신 지옥을 가는 뭐가 그게 좋아요? 차라리 혼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집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나에게 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사명자다. 아니, 결혼이 뭘 사명 뭐 그런 걸 갖다 붙이고 그러세요, 목사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16절에 보겠습니다.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여러분, 그냥 안 믿는 사람과 살 때 말세가 왔다고 신앙의 이유로 딱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지내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알에 썩어진 미랄을 되는 정신을 가지고 그 가정에서 썩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해서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유의할 사항이 한 4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 서로 의무를 다하고 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으로 뛰어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는 반쪽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 속해 있고 남편은 아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부부 관계는요 자기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시 분반할 수 있지만은 분방, 따로 방을 쓸 수 있지만 그때만 잠깐 하고 다시 합하도록 하라.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하는 말이 좀 너무 동기가 신통치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사람의 정욕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또 그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한 방을 쓰는 것은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교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파, 성령파, 기도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 부부간의 관계 같은 걸 너무 도외시하고 그거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요, 그냥 자기는 늘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고 처리하고 사시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천국을 오르락가리락하고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좋은데요, 남편은요 지옥 사다리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야. 남편이 여보 밤도 늦었으니 불 끄고 잡시다. 예, 그래야 되잖아요. 잠은 무슨 잠? 사순절인데 기도해야지. 당신 기도해야지. 마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제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화가 나도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가지고요, 화해가 안 되고 이제 벽에 들고 딴 방에 자고 다음날 일어서면은요 얼굴이 달라져 있어요. 왜? 마귀가 조금 들어갔거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정욕을 가지고 자꾸 달려들 때는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장담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간에는 늘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10절과 11절이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번에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맺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인하는 건 신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라도 갈라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성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성격이 이유가 안 돼요. 상처를 너무 크게 줘도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 간음했을 때 그건 이유가 되지만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해서도요 웬만하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이혼하고 나서 그 삶이 이혼 전의 삶보다 더 어려운 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어서는요 이렇게 웬만한 부부는요 이혼하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쯤 살고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살으라 그래요. 네? 성격, 내 도저히 저 성격과 못 산다고. 여러분, 그 안 맞는 거, 그 안 맞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맞아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안 맞는 걸 틀린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거기다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그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다 영적 판단까지 해요. 영적 판단까지. 영적 판단까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 들었다고. 그럼 마귀는요, 마귀라는 말을 하면 더 난리를 치는 거죠. 네? 저하고 집사람도 이게 다 틀려요. 이 맞는 게 없어요. 저는 현실파거든요. 집사람은 낭만파입니다. 그 낭만파는요 이 현실파가 볼 땐 철이 없어 보여요. 계산을 안 하거든. 왜 자꾸 돈 없는 데 쓰냐고. 그럼 써야지 안 쓰냐 이거예요. 쓸 걸 써야지. 나는 그래도 돈 안에서 써야지. 집사람은 쓸 걸 쓰고 보자. 나는 돈 안에 쓰자. 그래가지고요 이
낭만파가 현실파 보면 쪼잔해, 영원히 쪼잔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현실파가 낭만파 보면 영원히 철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잣대를 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게 둘 다 낭만파면은요 거덜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둘 다 현실파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안 맞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비록 찌그럭찌그럭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겠냐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나누지 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죠. 결혼은 사랑의 열매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랑이 행복을 주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이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없는 용서해가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설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 용서가 없어요. 20, 30년 전에 그 사소한 실수를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고, 싸울 때마다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장점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적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능력이지요. 주님이 능력이지요. 성령이 능력이지 잔소리는 능력이 않습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맞는 말을 했다고 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은 불편한 겁니다. 마음 아픈 겁니다. 승질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보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이제 제가 여기 사택 이사 왔을 때 돈 5,000원인가 주고 이제 중간 밸브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에. 근데 집사람이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안 했다고 하겠대요. 하긴 뭐래, 안 하는데. 그럼 왜 안 하느냐, 이걸 좀 이렇게 열고 쓰지 말고 좀 닫으란 말이야. 안 돼요. 정말 아니 하니까 정말 안 돼요. 근데 뭘 알기는 그대로 쓰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사 와서 이 5,000원인가 주고 했으면은 써야지. 그럼 아예 돈 주고 안 하든지, 했으면은 5,000원이나 주고 했으니까 써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아니, 알았대요. 정말 아니야, 정말 이렇게 할 거니 한대요. 하긴 뭐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집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주님이 좀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 이 불남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여러분, 집사람은요 이 통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체질상. 집사람 통이 크니까 막 세계 평화, 조국 통일, 공명선거, 이번 대선이 누구, 여러분 이게 관심 있는데 저는요 사람이 쪼잔하잖아요. 그게 5,000원 5,000원이 좀. 주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해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이 맞아요. 왜? 저는 은사가 있거든요. 전 체질이고 자잘한 게 맞잖아요. 집사람은 그거는 은사가 없어요. 근데 둘 다 바빠가지고 열어놓고 씁니다. 뭐 불나면 끄면 되니까, 못 끄면 타면 되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이게 자꾸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지적해 소용없어요. 50년 동안 왜 자꾸 지적을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사랑은 말이 없어요.
사랑은 초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유익하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만난 이유는 뭐냐면은 내 장점을 가지고 보완하라는 거지, 내 장점을 무기 삼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적하고 그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남편이 잘해줘도 외로워요. 여러분, 아내가 잘해줘도 외로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요 외로운 존재예요. 그거는 주님이 아니면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구멍이 나 있어요. 구멍이. 사람들이 잘해줘도요 여전히 구멍이 안 메꿔져. 왜? 그건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큰 끝없이 매달리지 말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으로 채우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혼을 통해서 함께 헌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주보지 마십시오. 자꾸 마주보고 가까이 보면은요 여기 잡티 보이고 주근깨 보이고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마주보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마다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